적절한 불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가 소개한 용어입니다. 불편함이 결국은 더 좋다는 그런 말이죠. 프랑스 어느 레스토랑에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서지 아니하고 층 중간에 선답니다. 반드시 계단을 몇 개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고객의 건강을 위하여. 요즘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소비자가 갑인 시대에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전략이 도리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움직임, 고객을 좀 더 움직이게 하고 더 걷게 함으로 도움을 준다는 취지죠. 적절한 불편, 이것은 때로는 소비자를 줄 서서 기다리게도 하고 직접 참여하여 힘이 들게도 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동네 가까이 스웨덴에 이케아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케아 가구들은 싸고 실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케아 가구의 특징이 소비자가 직접 가구를 조립하는 자가조립,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죠. 그냥 덩어리 또는 납작한 형태로 사서 자기가 조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자기 스스로 조립을 하니까 자기가 마치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기쁨과 만족감도 주는 거죠. 이케아가 추구하는 것은 고객이 직접 일을 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불편하고 귀찮지만 스스로 아름답고 멋진 완성품을 만드는 부담을 느껴보아라. 돈만 내고 완제품을 사는 것에서 내가 직접 조립하고 땀을 흘리고 그로 인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껴보아라. 고객을 불편하게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도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믿음 생활을 한번 따져봤어요.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불편합니다. 소득의 10%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바치래요. 정말로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선교, 감사, 주일, 우리 교회만 해도 헌금 종류가 많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헌금 종류가 20가지입니다. 주일을 지켜라, 예배에 참석해라, 제자훈련 받아라,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한다 나와라, 대청소한다 나와라, 주중에 행사 있다 참여해라. 정말로 바쁘고 어떤 때는 돈도 없어서 다른 어떤 모임에 행사에도 못 가는데 교회는 무조건 나오래요. 문자가 옵니다. 안 오면은. 전화도 합니다. 한 번 안 가면 그 다음 주에 왜 안 나왔냐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대답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잘되고 멋지고 재미있고 형통하고 좋게 되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도로 불편하게 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종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우리도 죽어야 한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 아니 차라리 영원히 안 죽고 그러면 좋겠는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전부 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나는 기도해주고 나는 참아주고 나는 희생하고 나만 보고 다 하래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불편합니까? 그래서 불편합니까? 예수가 불편하고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편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을 멀리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불편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진리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고 불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도 잘못하면
아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죠. 첫날은 베다니에서 보냈습니다. 그래 길을 나섰는데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보았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그 앞에 13절의 끝에 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고 그 나무가 나중에 뒤에 가보면 말라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뭔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반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버틀란트 러셀이 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러셀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합니다. 무화과 철도 아닌데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지혜나 도덕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역사상 다른 어떤 위인보다 높은 위치에 둘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차라리 부처나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보다 더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트란트 러셀이 한 말이에요. 듣고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정도 상식밖에 없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지금 딱 이때쯤부터 10월까지 여름이에요. 건기입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덥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기입니다. 겨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를 생각하지만 철만 우기고 겨울이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무들은 이파리가 없고 우리 겨울처럼 다 말라있고 잎이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면 지금 딱 4월, 지금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지금 이때 이 6월절을 막 지키고 요때부터 이제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7개월 동안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가 5번 수확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하고 또 갈수록 5번이나 수확하게 될 때 그 무화과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처음에 지금 열리는 이 4월경에 열리는 열매는 파게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열리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무화과를 피그라고 하죠. 이게 바로 파게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는 이 파게라고 하는 처음에 열리는 이 열매들은 팔아먹거나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고 맛도 덜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속아낸다 그러죠. 다 따버려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것들을. 그래야 갈수록 이제 좋은 무화과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상품이 되는 무화과는 우리가 이름을 아예 테에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은 무화과를 재배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집 같은 곳에 한두 그루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 유대의 무화과를 키우는 이런 데는 온 동네 전부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과수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많은 무화과를 주인이 그러면 그걸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파게라고 하는 처음 열린 그 열매들을. 근데 주인이 일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에 닿는 대로 그 조그만한 열매, 처음 열리는 것들은 어차피 상품이 되지 않고 솎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다 따먹는 거예요. 그래야 또 테에나가 제대로 열리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는 90% 이상이 소작농들입니다. 10%의 주인이 있고 다 거기 붙어가지고 농사 지어 먹는 사람들, 너무나 가난하고 하루에 두 끼,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이 무화과가 처음에 열릴 이때는 그게 다 내 거란 말이죠. 주인이 있지만 그건 따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따먹는다 이거죠. 누구나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파게를 얼마나 다 좋아하겠어요?
당도는 떨어지지만 달콤하지는 않지만은 굶주린 사람 배부르게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죠. 좀 더 우리가 이 성경적 지식을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 유월절을 보내는 게 오늘 베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로 지나가요. 베다니가 뭐냐? 바로 무화과를 많이 키우는 그런 동네란 말이죠. 베다니는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그리고 베이트하고 테에나가 합쳐져 가지고 베타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이에요. 무화과 동네예요. 무화과 과수원 동네죠, 완전히. 그리고 벳박에도 뭐냐? 히브리어로 베이트하고 파게가 합해져 가지고 벳파게가 되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지역이에요. 다 무화과가 생산되는 마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마을인 베다니에서 무화과 마을인 벳바게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본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이제 파게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그때란 말이죠. 근데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분명히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왜냐?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은 나중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파게가 열려야 테에나가 될 텐데 나중에 또. 지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이제 이 나무는 수명이 다 됐거나 나무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도 베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죠. 땅의 양분만 축내는 무익한 나무라고.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쨌든 무화과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또 때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정상적인 테에나를 수확하는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지금 자라는 걸 수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진짜 무화과를 풍성하게 수확할 때가 수확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저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열매 없다고 그 순간에 마음이 상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에는 엄청난 영적 사건, 상징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또는 마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가 없어가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나무를 저주해버렸다.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 그거를 예수님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다 했겠냔 말이에요. 이 무화과 사건도 어쩌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가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를 남겨놓았다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의 상징을 구약 성경에서 찾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 맛물 무화과 이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두 개의 광주리를 봅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가득하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무화과가 꽉 차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은 다 추방되고 떠나가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악한 사람들, 권력자들, 죄인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이걸 보며 탄식하는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처럼 미가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다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수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겨놓거든요. 추수를 해도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뭘 남겨놓는 법인데 다 따가버리고 다 자기 거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악하고 권력자들, 지배자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다 거두어 가버린 세상. 사랑도 은혜도 없는 세상.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언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예언자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권력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환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어떤 불편함, 어떤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신 거죠. 종려주일,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겉옷을 펴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를 막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에게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역사를 이렇게 이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 때가 30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충 30년, 3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식민지를 억누르고 모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았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모욕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견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저항하려고 하는, 그리고 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러니까 참다 드디어 이 하스모니안 가족 그 족보 중에 마캅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혁명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166년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요. 그리고 100여 년 동안 마카비가 이제 그 하스모니안 집안인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스라엘을 100년 정도 다스려요. 물론 그 속에는 또 수많은 그 내분이 있어요. 형제들 간에. 100년 동안 어느 정도 독립을 유지했지만 기원전 63년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 예루살렘도 로마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대가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헤롯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유대인 혈족도 아니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전부 싫어했거든요. 그 로마의 치하에 왕 같지도 않은 왕, 로마의 앞잡이, 그런 70년 가까이 헤롯 왕조가 지배하고 있고 나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마카비 시대가 다시 오기를, 마카비와 같은 영웅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마카비와 같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마카비 시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카비가 점령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깔아준 새로운 왕, 헤롯 왕조를 없애고 진짜 유대의 피를 가진 유대의 왕, 새로운 마카비가 오기를 바랬던, 그게 바로 이 오늘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려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속에는 예수님의 답답함이 상징적으로 남아있다. 정치 지배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있고 백성들은 오직 제 살 길, 자기 잘 될 것만 바라고 메시아만 오면은 다 될 줄 알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편한 길을 모르겠습니까?
바로 엊그제 그 호산나 하면서 입성할 때 백성들이 외치면서 자기를 환영했던 그 귀했던 모습들,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뭔가 이 역사에 어떤 새로운 것이 일어날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을 반짝이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 마음에도 온갖 생각들이, 새로운 열망들이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예수님도 갈등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불편함을 고스란히 받기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것이 힘처럼 보이지만 그 힘으로는 안 된다. 도리어 수염이 뽑히고 침 뱉으라고 얼굴을 내밀어주는 이것이야말로 더욱 진정한 힘이다. 괴롭고 힘든 불편함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시련을 당하고 예수님이 아파하고 예수님이 비참하고 예수님이 무력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죽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배우고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졌습니까? 우리가 무능해졌을까요? 우리가 무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생이, 이 죽음이, 이 무력감이,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패배가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가 됨을,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력함이 도리어 세상을 구하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고난주간에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금욕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신앙의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좀 불편합시다. 모든 것을 좀 불편하게. 근데 그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나의 불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불편함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불편함이에요. 예수님이 불편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처럼, 그분이 불편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불편함으로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라. 누가 말하는 것에,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이리 일비하지 마라. 나에 대한 평판 때문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래서 뭐가 어땠어? 너의 그에 너가 내게 하는 말,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 그게 뭐라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우리 식으로 바꾸어 보면 인생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불편한 것들, 나를 향하여 하는 비난이나 비판이나 우리 집을 향하여 누가 뭐라고 하는 모든 쑥덕거림조차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 그 불편함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도리어 그래서 뭐가 어째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 불편함을 감수했던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여 다른 사람이 편하고, 내가 좀 더 불편함으로 섬겨주고, 내가 불편함으로 봉사하고, 내가 불편함으로 희생해 주므로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고난주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불편을 내가 다 지고 가는, 내가 더 많이 손해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은혜로운 고난주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백성들을 바라보며 도리어 아파하셨던 주님, 세상의 지배자들, 권력자들, 종교인들조차도 타락하고 변질되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아파하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홀로 지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내 작은 인생길에 주님이 당하셨던 그 불편함을 나도 그 불편함을 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내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주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